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두 단어로 시간을 말합니다.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하루 24시간, 1시간에 60분, 1분에 60초, 크로노스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시간이 흐르면 뱃속에 아기 자라서 나오게 되죠. 크로노스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이 오고 모두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좀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목적을 담은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 나오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셨기에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사셨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들입니다. 구약에도 이와 같은 시간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시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범사에 기한이 있다 할 때 기한은 히브리어로 제만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카이로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할 때의 때는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헬라어 크로노스와 같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냥 그저 흘러가는 사람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나면 앞으로 나오는 2절 이후의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고 그 시간 안에 살아야 하겠구나 라는 결론을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 때에 대한 교훈이 28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힘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언제가 날 때이고 언제가 죽을 때인지, 언제가 심을 때이고 언제가 뽑을 때인지를 알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제만, 카이로스를 알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9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애써도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인생에 의미를 주기도 하고 우리를 허무하게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어서 11절에서는 유한한 인간은 시간 안에서 창조되었지만 동시에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영원은커녕 지금 우리 앞에 흘러가는 시간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시간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측량하시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명령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내기 위해 따로 뭔가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때를 살 수가 있게 됩니다. 13절에서는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이 지혜서의 위대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영원할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이렇게 14절이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제 작은 결론을 내리는데요. 15절을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셨던 일을 현재에도 하시고 지금 하시는 일을 미래에도 하실 것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뭐 예전에도 이런 일 다 있었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어제, 오늘, 내일 다 똑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역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기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돌을 산꼭대기에 올려놓아야만 했던 시지푸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시간은 항상 특별하게 흐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을 오늘도 하시고 오늘 하시는 일을 미래에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똑같아 보이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어제와 똑같은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어제와 똑같은 구내식당에서도 어제와 똑같이 아메리카노를 들고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어 하나님의 때를 알며 살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지혜롭게 사람과 사건들을 대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